주님의 평안을 맞이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연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서 호들도 자연도 바다도 바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곳에 생명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수련을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다른 곳의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되어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랑받을 자격과 귀함을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가 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시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이 세계가 오랜 시간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조차 없이 숨어 지내는 병마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저희들은 무감각해지고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마음들을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진정 회개가 있게 하시며 말씀대로 따르며 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형제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끄신 주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만 나타내며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잘 따르는 저희들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듣는 저희들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여 기억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나아갈 진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과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또 반주와 모든 악기와 가진 달란트로 예배를 도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도구를 아끼지 않는 우리 여전도회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셋째 날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빌딩이 아닌 이곳에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반가운데 우리 원자순 권사님이 또 멀리 다른 데서 잘 방문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돕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로 함께 돕고 또 여러 가지로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원래는 들어오실 때 저희가 헌금 이렇게 함이 있는데 오늘은 헌금 바구니가 잠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후에 또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공식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프레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지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지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이 물질을 위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함과 주일원과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고개로 이렇고 끝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시온의 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푸른 자연이 있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마이애미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이애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이제 세가족관을 하니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뭐가 좋은가? 에? 뭐 예배가 뭐가 좀 더 특별한가? 아멘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해볼게요. 짠 하는 건 아닌데 예배가 뭔가 좀 특별한가? 아멘. 점심이 맛있나? 아멘. 목사가 잘생겼나? 아멘.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동의하셔도 저는 동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요, 성도에게 달렸어요. 아멘. 성도가 밝게 웃으면 교회가 밝아요. 아멘. 내 성도가 누가 왔어
이러면서 어디서 온 사람 이러면서 눈을 인상을 쓰면 왠지 그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 교회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몸 된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몸이신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가족이 있죠. 사람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이 1살 때 저희 형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형을 잃어버렸는데 45년 동안 못 찾았어요. 하지만 약 3년 전에 제 부모님을 다시 찾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형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저 형이 45년 전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형은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했어요. 네. 바빠서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3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다 한국에서 함께 만났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 인생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남아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심지어 형수님이 이탈리아 분이거든요. 네.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카들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나서게 그냥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여기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네. 성경은 그런데 교회를 영적 가족이다라고 말해요. 한 가족이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수련회도 그냥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사실은 전교인 가족 수련회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저 참석하는 곳이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볼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마치 나 가족 없이 태어나서 가족 없이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등록을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교인수 한번 늘려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예요. 네? 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 교회 가서 등록해야지 꼭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한 가족이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콘서트 오듯이 구경 오듯이 영화 보러 오듯이 예배만 참석하고 마는 신앙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이 가족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오늘 우리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로 교회는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함께 어울리는 곳, 함께 어울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오늘 10편 143편은 짧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충분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 귀찮고 바쁠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가르쳐줘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창조되어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어울려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립되어 있는 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시원찮아 보였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답답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마가의 다락방 그렇지 않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함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그 계명 전에 뭐라고 말씀? 그 계명 이전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만 사랑하면 별로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심지어 같이 밥 안 먹고 싶은 사람, 우리도 밥 먹는 민족이죠. 같이 밥 안 먹고 싶은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그게 교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랑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와 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저 나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우린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요. 몸부림쳐요.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거함. 여러분 동거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의상한다고. 마음 상한다고. 여러분 함께하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함께하는 형제 이야기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인 일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형제 이야기들 나와요. 바로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산다는 것, 어울린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자꾸 다툼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료들. 우선은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뜸에 흘러서 그의 복귀까지 내림 같고. 아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임명을 받는 어떤 지침, 디렉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희생 제물이 준비된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딱 갖추어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9장 1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요, 기름을 붓는다. 네,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냐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반짝거리고 또 햇빛의 열기를 또 흡수해주고 또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들은 향기가 담은 기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그런 따뜻함과 그런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공동체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함께 있기만 해도 따뜻하고 편안해요. 그 사람 근처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아이고 다시는 같이 앉아서 밥 못 먹겠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공동체는요, 따뜻한 편안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만주 주님의 교회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쟁하는 곳에서는요, 늘 냉정함도 있고 무정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더 특별한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이 기름이요, 제사장에 사용되는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기름이 다른 사람의 머리로부터 얼굴에 흐르고 수염을 지나서 어깨 그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 자매를 그냥 형제 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존재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도록 세워진 것이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비함을 전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서로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도 있으면, 여러분 감사한 기도 제목도 있으면, 나만 감사해야지.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저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한 게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어려움.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임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재료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슬은 여러분이 그 이슬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시는 분만 아실 거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재료가 뭐냐? 이슬입니다. 근데 이 성경 뭐라고 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이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헐몬산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2,7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에는요, 당연히 이슬이 많습니다. 많이 내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방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헐몬의 높은 곳에 새벽마다 내렸던 이 엄청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 시온의 산들은요, 유대 지방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의 산들을 적셔줄 수 있을까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건조한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선함을 공급해주는 풍성한 이슬이 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황량하고 그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은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황량하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동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래야 돼요. 아유, 저 집사님은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 정도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를 합니다. 아멘.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때로는 우리 여기 청년들 말고 우리 저기 다른 교회 있는 청년들 정신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기대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 가운데 아니면 이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유, 네가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하는 공동체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저 형제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해주는 공동체가 잘 되겠어요? 당연히 기대해주는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지루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늘 보아도, 다시 보아도 새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볼까요? 새롭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새롭습니다. 정말 여러분, 새롭습니다. 아유, 저희가 또 왔어. 그게 아니라, 아유, 저분을 내가 보니, 참 저분은 이런 새로운 면이 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중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함께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이미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기를, 함께 어울려지기를,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오게 된 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골칫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너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인 것처럼 내 형제 자매도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